지난번에 그 강사로 오셨던 박덕준 목사님이 저희 성가대 듣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가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성가대 정말 잘하죠, 그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김명식 원사님, 최대장님 오셨는데 오늘 둘째 주에 오셨네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엄청나게 더웠는데 다음 주도 또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삼복더위에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그 불볕 더위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늘이 되셔서 늘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또 이게 건강하시니까, 네, 여름에 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더워서 운동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좀 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 35번째 시간으로 이웃의 자격, 그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 배경을 통해서 참 이웃의 경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경계가 바로 그 이웃이다라고 들었고요.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선들을 넘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을 확장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참 이웃이 되어주셔서 넘을 수 없는 선을 허시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참되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36번째 시간으로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마 본말 전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말은 원래는 뿌리와 잎사귀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일의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망각하고 뒤죽박죽된 상태나 행동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이 본말 전도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주객이 전도되다, 주객 전도가 있고, 사투리로는 무엇이 중언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전라도 사투리네요.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 뭐죠? 주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꼭 뭐 막 몸짱이 되어서 대단한 근육을 가지거나 또는 그런 막 이렇게 바디빌더 같이 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도 사실은 건강하기 위한 일이죠. 사실은 저도 그런 이유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회복한다는 목적을 잊고 다른 것에 매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막 열을 올리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심플했던 게 뭐냐면 돈이 안 드는 운동이었어요. 돈이 안 들어요. 신발 입고 그 다음에 옷 있으면은 달리는데, 점점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달리는 법을 보니까 점점 이제 다른 장비들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좀 더 좋은 운동화를 사야 되고, 더 가벼운 옷을 사야 되고, 더 이렇게 발을 보호하는 양말도 사야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달리기보다 그런데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돼서 계속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골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골프도 원래는 많이 걷기 때문에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프 모자에 신경을 계속 쓰고 골프 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골프채에 열을 올린 나머지 정작 골프를 치지는 않고 장비를 구입하고 막상 치지는 못한다면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젊은 층들은 운동을 하다가 주로 뭘 하냐면 셀카를 찍어요. 계속 가다가 서서 계속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거에 너무 열을 내는 나머지 운동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본말이 전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도 어쩌면 이런 본말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이제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디토해서 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르다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고 70인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신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릴 정도로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일행이 사전에 그 마르다의 집에 우리가 갈 거다라고 고지하시고 찾아간 것인지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알리고 오셨든지 아니면은 그냥 불쑥 오셨든지, 그래서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영접했든지 분주한 것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비슷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손님들이 있으면 더 당황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손님을 맞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그냥 손님을 치러봐서 아시겠지만 아유 괜찮아요 그러지만 안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요. 사실 손님들이 오면 아유 괜찮습니다 뭐 늘 오시는데요는 인사말이고 속으로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손님을 치르신 경험들이 특별히 많으실 텐데, 특히 이민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웬만한 손님을 치르는 것은 내공이 쌓여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목사 가정이다 보니까 손님을 꽤 초대했었던 편이었는데, 일단 손님 오신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그죠? 청소를 하고 이 청소는 제 몫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기를 돌려야 되고 화장실도 치워야 되고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 짱 박아 두기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딴 데다가 안 보이는 곳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음식은 주로 이제 제가 하지 않고 아내의 몫인데, 메뉴를 짜야 되고 그 전에 그에 맞춰서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사람들 수에 맞추어서 음식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그 오실 시간에 맞춰서 음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식어도 안 되고 덜 돼도 안 되는 참 고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그래도 대부분 경우에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제가 도와줄 때도 있지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지금처럼 정확히 몇 명 오세요? 그럼 5명 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누가 같이 옵니까? 제자들이 같이 와요. 남자 12명 정도가 더 오는 겁니다. 예수님 플러스 남자 12명.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옵니다. 그 당시에 동네의 유지들, 동네 구경꾼들도 다 그 집에 모여듭니다. 많이 몰려와서 정말 바글바글 북적북적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가늠하기 정말 힘들 뿐만 아니라 와 봐야 알고 와 봐도 누가 더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이 접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을 접대하는 일은 정말 바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일행을 영접해서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인 마르다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당시의 환대 문화를 생각하면 그 일행들을 정말 잘 대접했어야 됐습니다.
그냥 맨날 손님들이 그 아주 립 서비스로 하는 말 있죠. 아유,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럼 또 답례로 뭐라 그래요? 숟가락 하나만 더 놨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대접이 소홀하면 욕을 먹고 숟가락 하나만 절대로 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 환대 문화는 정말 더 잘 대접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손님이 집에 오시게 되면 일단 발 씻을 물을 주어야 되는 거죠. 흙에 다 이렇게 묻었기 때문에 향유도 바르게 하고 음식도 대접했어야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손님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같은 랍비 선생님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대접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후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상반절은 마르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것저것 하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제일 호스테스였기 때문에 바빴고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이것도 나르고 저것도 나르는데 갑자기 딱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야.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사실은 안 나오는데 영어로는 그냥 sister인데 우리말 성경은 동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매였던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면서 찾아보는데 39절에 보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막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분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정윤희 사모님 굉장히 웃으시는데 주재원 목사님 고개를 들지 못하신 제 뒤에 계시네요. 이 부하가 나는 겁니다. 부하가 열받는 거예요. 특히 남편들이 집안일 안 도와주고 누워서 편안하게 자빠져 있는 걸 보면 일은 같이 하거나 더 많이 하는데 나도 기운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운이 솟구칩니다. 화 때문에 저절로 주먹이 쥐어지고 얼굴이 불그락불락합니다. 이게 지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반성합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니까 열이 받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바쁜데 진짜 일손도 모자라 죽겠는데 막 사람들한테 음식을 내가야 되는데 얘 어디 갔어? 봤더니 같이 앉아 있어요. 자기가 손님이에요. 자기가 손님이 아닌데 이러고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진짜 이게 볼멘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이거 당연한 부탁 아닙니까? 이렇게 바쁜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자기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 연락에 뛰어다닙니까? 누구는 말씀 듣지 못해서 그걸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 부탁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이제 그만 듣고 있잖아. 너 이제 괜찮아. 이제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언니 바쁘잖아. 이제 도와주라.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야속하게 진짜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41절과 42절이 주님의 반응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그 편을 택한 것이라면 마르다가 하는 이 분주하게
정말 정신없게 섬기는 일은 좋지 않은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별로 안 좋은 일 하니까 너도 와서 들어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본문의 이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섬김이나 어떤 다른 활동들, 봉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이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다른 활동들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더 잘 집중하도록 하세요라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마치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은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 40절 초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에서 마음이 분주한지라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But Martha was distracted with much serving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주의가 분산된다는 말입니다. 즉 한 곳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주의를 옮기게 되는 것, 과부하가 걸리는 것, 디스트랙션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막 다른 환경들 때문에 내 주의가 딴 곳으로 쏠리는 것을 주의가 분산된다, distracted w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당시의 순회 설교자들이나 랍비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그들을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맡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르다도 너무 신이 나서 너무 감격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대로 이 모든 섬김과 일들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먹으시면 피로가 풀리실까?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 가르침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피곤하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게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호스테스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많아지고 바쁘고 분주해지니까 그 일이 자신의 눈과 마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새 마음에서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마음이 점점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일들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시작은 기쁘게 했는데 노동이 되고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역이 되고 열이 받으니까 힘이 드니까 마리아를 딱 보는데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전에 기쁨으로 섬겼을 때는 제가 듣던 안 듣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섬기는 게 큰 기쁨이 됐기 때문에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일이 내 눈을 가려버리니까 힘든 것이 나를 짓누르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일과 마리아만 마르다에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마리아가 채우고 있게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이럴 때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간격으로 교회를 기뻐서 시작하잖아요. 주방이든 성가대든
건물이든 무엇이든 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만 바라보던 마음이 사라지고 일이 내 마음을 휩싸고 지배하게 되어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일이 가득 찬 중심이 되어서 어느새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득 차게 됩니다.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맨날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특정한 섬김의 분야여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첫사랑과 첫 마음과 첫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 우선순위로 바라볼 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마르다를 막 힐난해서 탓하거나 꾸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뜻하게 타이르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 빈대떡에 짜장면에 잔치국수에 다 하지 말고 김치찌개 하나만 내와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분주하지만 하나만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 중에 몇 개만 골라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은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But one thing is necessary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처음에 마르다가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설렘, 그 기대,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나의 몸을 불사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마음,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물렀던 것이고, 다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르다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참 그래 보이는 마리아가 주님께는 높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으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여자들이 남자들과 섞여서 자기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크게 관습에 어긋나는 일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그분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는 주방일이나 청소나 다른 섬김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든 마르다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지워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설교를 듣는 일이건 예배의 일이건 성가되건 밥으로 봉사하는 일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본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사실 원어로 보면은 the better thing이 아니라 the best입니다. 최상급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무엇을 해도 신이 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충만하게 담고 있으면 어떤 고생을 해도 어떤 가시밭길을 가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저희들이 위임 예배하고 입당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득한 성도님들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뭐 차에 타서 일을 갈았는지는 제가 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서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정말 즐겁고 기쁘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끝까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권면을 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다른 이슈들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이건 일이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마음에 다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분 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마르다처럼 나뉘어지지 않고 디스트랙션 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시간에 들으신 말씀과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예수로만 충만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일을 하든지 또는 직장의 일을 하든지 가정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로 충만하셔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신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행복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짧은 인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담는 것, 주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러함으로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임을, 좋은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 일을 하든 사업의 일을 하든 또는 가정의 일을 하든 모든 일을 하든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선에서 떼지 않고 고정하며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을 십자가의 죄로 사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